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한 부분을 읽었는데 앞에 말씀도 뒤에 말씀도 계속 또 무교절 이야기, 1월 14일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한 주간은 또 무교절로 이렇게 지켜가는 놀라운 축복의 계절, 우리나라의 해방절과 같은 그런 기쁨의 날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지난 주일날 우리 광복절도 맞이했지만은 36년의 일제강점기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몇 년요?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런 백성의 고통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국 궁중 생활을 마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40년 생활을 마칠 때쯤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셔서 부르셨지요. 그리고는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라 이렇게 명하셨고, 이에 모세는 백성을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생각해 봅니다. 소위 출애굽 역사지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처음에는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저 애굽 파라오, 저 바로 왕에게 누가 가겠습니까? 그 파라오 왕만 생각해도 그냥 떨리는데 내가 누구기에 그에게 가겠습니까? 주의 명령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난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혀도 둔하고요, 내 입도 뻣뻣하고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아주 핑계를 대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노하실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도 성나셨다 그 말입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내 형 아론을 대변인해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명하신 말씀인데, 출애굽기 4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자꾸 나는 못합니다, 저는 잘 못해요, 못합니다 하면 하나님도 화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요, 가라 하시면 가고요,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요, 다시 가라 하면 다시 가고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에 아론과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백성을 내보내라 하셨다. 해방을 촉구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이지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에서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주님이 내 백성이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끝까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언약을 다시금 되새겨주는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끝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오늘 또 여전히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오늘 바로왕의 마음이 얼마나 고집통인지, 마음이 완악한지를 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그 바로왕의 고집을 꺾어버리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못 꺾으신 건 아닙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했으면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는데도 정말 저렇게 고집통인가, 저렇게 모를까 싶을 정도로 완강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재앙들을 아주 그냥 대처하고 나가는 바로왕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첫 번째 재앙, 저거 내지 마세요. 자, 내지 말고 첫 번째 재앙, 피재앙, 나일강을 핏물로 들이는 피재앙.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 이재앙. 네 번째 재앙, 파리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연병으로 모든 가축들 죽이는 재앙. 벌써 다섯 번째 재앙부터 죽음의 이 재앙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악성 종기, 독종의 재앙을 여섯 번째로 허락하시고, 일곱째 재앙 뭡니까? 우박의 재앙. 우박이 먼저죠. 그리고 메뚜기 재앙. 그 다음 재앙이 죽음 앞에 오는 무슨 재앙이요? 흑암의 재앙, 어둠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오고 난 이후에 이제 죽음이 오게 되지요. 이러한 10가지 내용, 이 모든 재앙을 내리지만은 바로왕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가지 재앙의 내용은 모두 애굽의 우상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세상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처럼 참신이 안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사건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자꾸 파라오 합니다. 본래 그 히브리어 파라오, 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이 파라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 바로입니다. 이 바로왕은 모든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항복하는 듯 하다가도 이내 마음이 돌아서는 완고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채찍을 들었으니 바로 죽음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장자, 그러니까 태어난 모든 장자들, 마다들, 그리고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순서 중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흑암이 있고 나서 죽음이 왔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죽음에는 그 전에 반드시 어둠이 있다고 하는 사실, 흑암이 드리워진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안 좋은 상황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삶에 내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뻗칠 때가 있습니다. 내 영이며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일들이 뭡니까? 이미 죽음이 내 앞에 와서 아른거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자, 일로 보세요. 뭐 뒤로 던지고 하지 말고, 자, 일로 봐요. 뭐 예배 시간 하는데 뭐 저 설교 안 듣고 뭐 해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눈이 캄캄해지고 아니면 때론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쿵덕쿵덕해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이런 일이 있게 될 때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 지금 죽음이 왔구나,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린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네. 오늘 우리가 내 영,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빨리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빨리 그것을 내쫓든지 거기에서 헤어나야지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면은 내 영도 심지어는 내 육신까지도 죽임에 삼킴바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되는 어떤 일로 내 삶에 어떤 우리 삶이 우울해진다거나 근심 걱정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때가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빨리 거기에서 헤어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그 죽음의 터널,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빨리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뭐하러 합니까? 믿음 생활을 뭐하러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염려 걱정될 때 여러분들 염려 걱정될 때는요 여러분들 아무리 아니라 해도 찬양할 때는요 그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그걸 자꾸 생각해내고 뭐 너무 심할 때는 또 생각이 되어가지고 찬양도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잊혀지는 그것이 사라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찬양하면 오늘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힘들어할 때에 다윗 왕이 검은고를 타면서 찬양했을 때에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어둠의 역사는 분명히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는 앞을 더듬을 만큼 흑암이 임했지만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재앙까지 경고를 했구만은 끄떡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죽음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좀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오늘 바로 왕은 전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건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고 금강석같이 돌같이 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항상 스펀지처럼 물을 쭉쭉 빨아들이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탁 들어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럴 때 우리는 순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에 아무리 복음 전하고 교회 가자고 해도 끄떡하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실망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니까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 가자 얘기하고 예수 믿자고 얘기하는지 저들이 잘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곧 숨이 넘어가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왕은 흑암의 재앙으로 죽음을 직감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그럴 일이 있을라고? 그래서 성경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심성과 같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웃자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내 형제 중 내 부모 내 가족 중에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요 예수 안 믿고 아무리 하나님 믿자 해도 하나님 안 믿고 콧방귀 끼고 그러면요
따라합시다. 멸망할 짐승. 멸망할 짐승과 같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돌아가서 또 내 형제에게 또 예수 안 믿는다고 이 멸망할 짐승아 이러지는 마세요. 속으로 아이고 얼마나 무지막지하면 저토록 하나님을 저토록 모를까. 짐승과 같아.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 저 짐승들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왕이 이런 멸망할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완고한 마음이 되어지면 멸망할 짐승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애굽 땅이 죽음이 임하는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을 돌리는 몸종의 장자까지 심지어 모든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죽음이 임할 수 있었지만 이 죽음이 피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음이 임하는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내어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음으로 칼을 든 천사들이 그 이스라엘 집을 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집은 죽일 필요 없어. 그리고 피를 바른 그 집마다 뛰어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주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우리 앞에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면서 피 보는 일이 많지만은 진정 보아야 할 피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이 피가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흘리신 피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 출애굽 때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모면한 사건 패스오버라고 얘기합니다.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예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날은 기념해야지요. 우리 생일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 기념일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생일만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을 그것만 세상에 기념할 것이 아니라 진짜 기념해야 할 일이 있으니 오늘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얼마만큼 기념해야 되느냐? 대대로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지키라고 했으니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구약의 유월절에 이 절기를 기념하며 지키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로 모여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며 나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죽을 죄에서 패소업, 유월절 하게 된 것입니다. 죽을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유월절의 은혜를 오늘날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매주일 기념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신 이 패스오브, 이 유월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이 유월절에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물건들을, 재물들을 취하면서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취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유월절에가 은혜가 있는데, 이 유월절의 은혜는 오늘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이 많은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3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가는 삶이 되어서 구원의恩宠과 삶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